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에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올 한 해가 시작하고 벌써 한 달 조금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계획,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중요한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다든지 취업을 위해서 이번 시험을 올해는 꼭 합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체중을 좀 감량해야 되겠다, 이렇게 크게 또 다짐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올해는 제발 좀 썸을 타서 연애를 한번 좀 제대로 해보면 좋겠다. 요즘 청년들이 연애하는 게 너무 돈 낭비고 시간 낭비고 미래를 위해서 별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그것조차 잘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아마 계획을 세운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통된 삶의 목표 또는 삶의 목적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시험을 더 쳐야 되고 살도 빼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꼭 이것만큼은 잊지 말거라. 꼭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고 역사가이고 저술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자이고, 그래서 그는 붓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260장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려 52장이나 되는, 그러니까 약 20% 정도 되는 내용을 사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누가가 기록한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선포하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40일 동안 보이셨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셨다. 친히 많은 증거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나를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의 못자국을 보아라 하실 뿐만 아니라 가서 식사를 좀 가져오너라, 내가 시장하구나, 함께 먹고 마시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어릴 적부터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별히 저같이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하기 이전에는 여보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줄게 했는데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요 남자들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쭉 이야기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교제하는 지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제하는 첫날 또는 첫 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시간 좀 지나니까 어때요? 조금 다른 것 같죠, 그죠? 근데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은요, 예수님만 전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마가복음 1장 15절 이하를 쭉 또 읽어보시면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의 첫 출발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싫든 좋든 나의 동의 여부를 따지거나 묻지 않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또 40년 이상 살아오시면서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다. 내 인생의 방향을 나는 여기에 설정해 두고 나는 그 길로 쭉 가겠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의 신조, 때로는 신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조와 신념이 과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셨죠? 무엇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그 늦은 시간까지 책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코피 흘려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직장에서 야근을 하시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도 나는 자장면을 먹고 싶은데 직장 상사는 짬뽕을 먹자 하니 어쩔 수 없이 짬뽕을 택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거나 누군가가 지도를 그려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왜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그 시기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승천할 것이다. 저 하늘에 갈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의 바톤을 받았어.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돼야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들한테 굽신거리고요, 종교적인 자유도 없고요, 그리고요 사람을 재판할 때도 로마인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로마인들에게 각종 세금을 다 걷어서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이 소멸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약한 나라이다 보니까 로마라는 큰 나라에게 잠식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런 거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당장 죽느냐 사느냐, 내가 먹고 살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해결받기 위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화장을 어떻게 할까?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고민해야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종교적인 자유가 박탈당하는 그런 여러분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죠?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의 그 아픔을 아십니다. 그걸 모르신다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여러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구원하신 그분의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을 동시에 감당할 메시아,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누구보다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자기의 모든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먹지 못해서 굶고 있는데, 슬퍼하고 있는데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나라의 회복만을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내가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떻게 졸업해서 어떻게 취업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고 내 가족 계획은 아들, 딸 하나 아니면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런 식으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데만 관심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쫓지 말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금리가 그렇게 높다 그래요. 그리고 가스값이 너무 올라서 난방비 폭탄을, 물론 부모님들이 뭐 다 내주시겠지만 자취하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여러분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서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집에는 이번에 40몇만 원 나왔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달까지 빌라에 살다가 이 가스값이 오르는 이 시기에 제가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1월달 난방비는 2월 말에 청구가 되는데 얼마가 될지. 그래서 2월 말에 제 표정이 밝으면 적게 나왔을 거고, 제 표정이 아주 어두우면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 놓고는 세상 나라 때문에 근심하고 있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 별거 없구나 하고는 지나가다가 뒤통수를 한 대 세게 한 대 쳐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물질이라든지 또 우리가 더 좋은 지위와 위치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당연히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 주식도 이제는 대중화가 되어서 어떤 교회 가니까 성경적으로 주식을 하는 방법, 뭐 이런 얘기를 강의를 하고 나눔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아직까지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는데, 뭐 주식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세상의 어떤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왜 여러분 관심이 없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건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청지기적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죠. 나에게 물질을 맡기시고 나에게 건강을 맡기시고 또 나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맡기시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잘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가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얘들아 내가 지금 이제 하늘로 갈 거야.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무거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예요.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잘 세워가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시면요, 3절 끝부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는 그 이어서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가 변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목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성령 세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성령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말씀은요, 그 6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오해했다 그랬죠, 그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도대체 언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동일시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나라이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7절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해하고 착각해서 잘못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똑같이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 4, 5절과 6, 7, 8절에 공통적인 공식이 등장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꼴 성령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든지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든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교회 밖에 있는 그냥 일반 동아리, 일반 모임 똑같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느냐, 성령을 붙드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냐 아니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령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일단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요, 보통 우리가 성령이라고 했을 때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렇게 하니까 성령을 그냥 하나의 에너지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내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 나에게 에너지를 좀 주세요. 그래서 뭔가 내가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급하게 충전하는 무슨 에너지 정도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철저한 여러분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그냥 에너지에 지나지 않는다면 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나의 이름도 모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체는 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 마음에 힘을 주세요. 내 마음을 위로하시네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여러분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180도 아니라 360도, 720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 삶은 너무나 궁핍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찌들려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성령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기억나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내가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능력과 권능이 없는 건 아니시지만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인격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능력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버티고 승리하고 감사하는 삶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항상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그러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기거나 또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과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연구하고 노력해야만 그 아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겠지만 그 노력과 함께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요즘 이제 유디코 친구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시간 정도, 짧게는 3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가고 한 3시간 30분 정도 한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그런 이 세계에 문제가 많은지. 제가 상담사는 우리 하재승 교수님이시거든요. 훨씬 더 젠틀하시고 더 잘생기시고 더 몸무게는 제가 더 많이 나가지만 어쨌든 더 탁월하신 분인데 그분께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고 유디코 우리 친구들 나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삐지지 마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딱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제가 이제 그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걸 이제 기억을 하죠. 그럼 제 이제 아이패드에 보면 이제 기도 제목이 쫙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들고 이제 새벽 기도를 와요. 그래서 저 기둥 뒤에 박혀가지고 앉아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게 오해하지 말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한 3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쭉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안 되고 나에게 그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해답을 찾아가요. 목사님 막 얘기하면서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속으로 그럼 그렇게 하지 왜 나를 찾아왔니? 근데 이런 마음이 좀 들어. 내 시간을 3시간을 뺏기면서도 자기들이 그 답을 찾았다는 것에 저는 이제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삶 가운데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목회자인 저는 그게 너무 기뻐요. 누가 목사님 저 식사 대접할 거예요 와가지고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밥을 사준다고 제가 기쁘겠습니까? 물론 조금 기쁘겠죠. 목사님 저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 처음에 저 남자랑 만날 때 쟤는 아닌 것 같아 그러셨는데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오빠가 세례받고 정신 차려가지고 교회도 같이 나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결혼하게 되었어요. 와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그때 저희 결혼하면 세탁기 사준다 그랬잖아요. 세탁기 사주세요. 그래 세탁기 사줄게.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건데 그걸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내가 학교 생활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을 붙들고 날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사모하면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게 막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감히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너 인생 이제 네가 고민하고 네가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테이니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워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셔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면서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나의 혈과 나의 육체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잘 섬겨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향은 저 북쪽에 있는 변방 지역,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주로 어부였습니다. 글자도 잘 모르는, 배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그냥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이미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아이고 우리도 이제 흩어지자 해서 그냥 떠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면 안 된다. 내가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지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살 건데 나는 저 천국에서 나는 저 하늘에서 너희들을 도와줄 건데 그럼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느냐? 바로 제자들인 너희들이다. 그런데 너희들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의 도움을 입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교회의 영이십니다. 교회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아서 오실 때를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뒤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은 뭘 말하냐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유치부 성경학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받는 그런 기도의 일종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전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주실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실 그 성령님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까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받고 회개했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고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지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골방이 있습니까? 나 혼자 하나님과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여러분 공간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셔야 됩니다. 누군가 기도해 주겠지. 예,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미 교회를 옮긴 지 한 달이 넘었는데요. 그 이전에 있는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 번씩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새로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죠. 언젠가는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건데 아유 나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아침마다 날마다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디코 청년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또 어떤 편에서는 뭐 제가 다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실 것이고 성령님이 위로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아실 거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주일날 오는 우리 유디코 청년들을 물어봅니다. 야,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일 없었어? 그 말은 내가 임마 너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 이 얘기입니다. 아 목사님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게 기도의 응답인 거죠. 그 응답이 일어나기까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교인들이 기도하고 자리를 떠나서 다 집에 가시더라도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자, 더 줄여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것 위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랬다, 그죠? 예,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내 앞에 삶의 벽이 너무나 두껍고 너무나 높아서 뛰어넘을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고 땅을 파서 땅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해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여러분 돌파하셔야 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청년의 시기 때부터 잘 세워가는 그런 우리 꿈꾸는 교회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고 뭐 별로 바뀐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새로운 걸 자꾸 찾고 있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 가면 됩니다. 몰라요, 내일 뭐가 우리를 기다릴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곳에 가게 될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